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목회자를 이해하고요. 교회를 이해하고 또 직분자로 서는 것이 어떤 직분자로 서는 것이 맞는지를 조금 더 아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후배 동역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음 담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간증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런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영적 아버지로서 신앙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의 중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부분이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 간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후배 동역자고 또 목회자고 또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의 어떤 신앙 간증을 남깁니다. 첫 번째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지금 12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활하고 사역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오늘도 참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직분, 또 사도의 직분을 자기가 맡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또 성도로서도 정말 중직자로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진정으로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지금 그 직분이 감사한지 이제 13절 14절에 나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고 비방했고, 박해했던 박해자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던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했다는 거죠. 인정하는, 물론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은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 저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도 계속 타락한다면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참 또 중요합니다.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제 맞다라는 진짜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정말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신실하고 미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바울 자신은 자기가 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요? 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좀 참고로 볼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 좀 초창기에 썼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때만 해도 사도 중에서 좀 작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제 진짜 은혜를 더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보여주셔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자도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 못 받겠냐라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더라.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향하여 바울이 이제 중요한 신앙을 권면합니다. 너가 목회자인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지금 위에서 말했던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지금 내게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 말씀들과 여러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것을 따라서 지금 뭐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결국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 대적은 잘못하고 있는 성도나 중직자가 아니고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뭐 이렇게 어떨 땐 이단의 세력도 맞겠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싸워라. 다른 거를 이익을 챙기거나 하지 말고 정말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해라.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겨지는 가장 올바른 마음.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셨을 때 가졌던 그 원래의 그 양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끝이지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막 윤리적으로 깨어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걸 버린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파선해버리는, 그 믿음이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믿음의 시작이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끝이에요. 종결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로마서면 끝은 야고보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순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믿음과 상관없는 율법은 틀린 거지만 믿는 걸로 시작하면 그 믿음의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렉산더가 누군지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새벽에서는. 다른 시간에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이 새벽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믿음을 통해서 착한 양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가질 건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도 있구나. 요런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이 시대가 악하고 종말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찌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종말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시대의 관점으로 썼고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딱 기억합시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순종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계속 꾸준히 봐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바울과 같이 사역자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